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저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원래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부담돼야 하는 일이 맞지만 올해는 특별히 더 분주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바쁘고 일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왜 이렇게 유독 분주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작년이 더 바빴어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중고등부 수련회뿐만 아니라 일본 단기 선교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서 무엇이 달라졌기에 올해 이 여름 수련을 이렇게 분주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는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중고등부 청년 선생님들 중에 3분이 군대를 간 것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많은 청년 선생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준비했었고 그 청년 선생님들께서 자신이 맡은 부분을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수련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3분의 선생님이 빠지고 나니 이 빈자리가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선생님들과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이 젊은 남자 선생님들 3분이 빠지게 되니 이 빈 공간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왜 20대 남자 선생님들이 군대를 가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21살 때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께서도 군대를 다녀오셨을 텐데 대부분 이 군대를 왜 가야 되는가, 이 본질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20대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합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를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을 해야 되는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5가지 의무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의무를 지키는 것일까요? 아무리 나라에서 의무를 지키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지키기 싫으면 그만 아닐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무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외국에서 보면요, 우리나라를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들 하고는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치안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강력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내와 신혼여행을 괌으로 다녀왔었는데요, 호텔에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밤 11시 정도 된 시간에 호텔 근처에서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총소리가 나더니 한 2분 정도 지나고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로만 외국의 치안이 좋지 않다라고 듣다가 실제로 그러한 경험을 하고 보니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아이가 혼자 길거리를 걸어가는 것도 쉽게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납치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한국의 축구 선수로 왔던 외국인 용병 선수가 길가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혹시 납치라도 당할까 걱정되어 계속 그 여자아이를 지켜보며 따라갔었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의 치안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치안은 어떻습니까?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길거리를 다녀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새벽에 공원을 산책해도 위험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치안이 좋은 이유는 경찰 공무원들의 순찰과 CCTV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좋은 치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역시 성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20대가 돼서 남성들이 군대에 가기 싫어도 가는 이유는 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나라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없다면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의무만 행하고 권리를 누리지 않는 일들도 없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함께 지킬 때에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어진 권리와 의무, 특권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권리는 무엇일까요? 제가 권리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는 권세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기록한 이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은, 권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의무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저의 아들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저를 찾아와 도움을 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라도 맡겨놓은 것 마냥,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마땅한 것 마냥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짓눌려 살아가며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어려움을 보고 낙심하는 것은, 세상의 어려움을 보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되고 절망된 상황이 찾아올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보았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전했던 말씀인데요, 부자인 아버지가 2명의 아들을 여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자인 아버지는 이 2 아들이 여행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여행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을 넉넉히 준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그러한 준비에도 불안해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들이라는 증명서까지 그 2 아들에게 챙겨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아들들이 여행을 떠난다는 소문이 근처 도둑들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도둑들은 이 2 아들이 떠나는 여행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2 아들을 붙잡아서 살고 싶으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들은 죽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가 챙겨주었던 많은 재물과 물품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도둑대는 그 물품들을 가지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털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들의 손에 남아있던 2 아들의 손에 남아있던 것은 아버지 아들이라는 증명서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이 2 아들의 행동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에게 남은 증명서를 보며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지킬 무기나 또는 보디가드를 붙여주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이 돈도 되지 않은 아버지 아들이라는 증명서가 무슨 소용이 있냐며 이야기하며 거지의 모습으로 여행길을 되돌아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가까운 마을에 들러 사람들에게 옷과 식량, 말 등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비상금을 감추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부자의 아들이라는 증명서를 보여주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물건을 빌리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빌려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부자인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으로 물품을 빌리는 작은 아들의 소식을 들으며 작은 아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의 상황을 알게 되자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의 소식은 그가 거지의 꼴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들을 수 없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의 결론에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능력, 명예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능력, 명예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누릴 수 있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교의 서론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권리와 함께 의무를 함께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권세, 특권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만 하는 의무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방금 읽었던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9절의 말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위치에 서서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는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의무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단 한 번의 예배로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만 예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특정한 어느 한 날에만 그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요, 교회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신대에서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성령과 은혜와 말씀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예배를 항상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삶으로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배의 의무를 소홀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덕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높이지 않고 주어진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부모의 욕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예배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1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거슬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죄와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11절의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거슬러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구절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리면 살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죄의 삶과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싹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신이 의인이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마치 자신이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심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인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해결되었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말씀에서 이 죄의 본성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죄인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죄와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이 죄와 내 안에 있는 죄와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알게 된 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들도 죄와 싸워야 합니다. 권사님들도 죄와 싸워야 합니다.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들도 죄와 싸워야 합니다. 목사인 저 또한 항상 제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죄와 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저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날마다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위급한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죄의 문제들은요, 초신자들이 아닌 대부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내가 예배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한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죄와 싸움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는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 12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핵심되는 말씀은 선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티가 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모함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선을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요,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대한민국 땅에, 원주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때때로 오해를 사기도 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행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보며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선행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도하며 기도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우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이 아닌 말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선행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것만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의무, 특권과 사명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삶으로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날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모습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행을 행동하며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의무를 다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며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되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의무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삶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죄의 본성과 날마다 싸우며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귀한 원주조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선한 행실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며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하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련회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사와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어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이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받은 모든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